제가 성경을 여기다 놓고 성경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여기서 막 한참 헤매다가 뒤에 갔다가 다시 이렇게 막 와서 보니까 여기 있네요. 요즘 제가 이렇게 살아요.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좀 보십시다.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성경이 없는 줄 알고 앞에 활자를 띄웠는데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쇼킹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죠? 왕의 생일잔치에 마지막 결론이 피를 튀기는 살인이 벌어지고 정말 아수라장이 되는 그런 쇼킹한 그와 같은 그 모습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보아왔어요. 그런데 13장에 와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거다, 이런 설명을 비유로 말씀하셨고 또 제자들에게는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까? 이것은 어떤 나라의 모습입니까? 이것은 이 세상의 왕, 아까 왕이 나왔잖아요. 이 세상의 왕의 왕궁에서 벌어진, 그리고 그것도 그의 생일잔치에 벌어진 세상 나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세상 나라의 모습이 완전히 대조되고 있는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보겠습니다마는 마태복음 14장 13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이 또 펼쳐집니다. 한쪽에는 백성들을 죽이는가 하면 한쪽에는 백성들을 먹여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한쪽에는 왕이 자기의 생일잔치를 통해서 또 살인을 저지르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조그마한 떡 조각과 물고기를 가지고 수천 명을 먹여 살리는 아주 복되고 능력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극히 대조적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내가 거하고 있는 이 나라가 어떤 모습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낸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제대로 발견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는 정말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전 세계의 전쟁과 그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경제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물가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고 우리는 그나마 지금 선진국이고 잘 사니까 먹고 사는데 부담이 없고 여러분 이렇게 여행도 다니고 하지만 어느 한쪽에서는 특히 저 아프리카 이쪽에서는 수천 명이 그리고 수만 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이 몇몇 사람들의 욕심과 교만 그리고 자신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나라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인데
14장에는 분명히 두 종류의 나라가 대조되면서 나타나고 있고 극히 아주 극한 대조를 보입니다. 그 첫 번째 나라로 세상 나라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말씀을 읽었는데 1절로 2절에 보게 되면은 여기 분봉왕 헤롯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분봉왕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이 분봉왕입니다.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공식적인 한 나라의 왕으로 취급되지 않는, 그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였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어떤 국가의 왕을 이렇게 보내서 공식적으로 왕의 칭호를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닌 어느 한 지역을 다스리도록 이렇게 임시 맡겨 놓은 그와 같은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이 헤롯인데 헤롯, 정확하게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세례 요한, 이제 나중에 이제 쭉 그 본문이 나오잖아요. 이 세례 요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이 세례 요한의 그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한다. 그 속에서 역사한다. 이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진짜로 살아나서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소문. 누구의 소문이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소문이 어떤 것이었을까? 이 부분이 궁금하겠잖아요. 먼저 이제 분봉왕들의 통치 구역, 여기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의 땅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제 그 분홍색 왼쪽에 나와 있는 이쪽 부분이 유대 땅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는 아켈라오,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이 헤롯 대왕의 이제 아들들이에요. 아켈라오가 이 지역을 담당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헤롯 안티파스, 이 자주색, 보라색이죠. 보라색 깔로 되어 있는 윗지방 갈릴리 지방과 이 베레아라고 하는 이렇게 두 군데를 다스리는 왕이에요.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 이 사람이 오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이 분봉왕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저쪽 갈색인데 그 바타니아하고 그 트라코니티스라고 하는 이쪽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이고, 그 밑에 초록색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은 이 헤롯 왕들이 다스리던 지역 외의 것이에요. 여기는 그 다른 지역이에요. 헤롯의 통치 관할 바퀴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이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거든요.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요 헤롯 안티파스의 관할 구역을 벗어나서 저쪽 갈릴리 그 저쪽 빌립이 다스리고 있는 그쪽 지역으로 도망을 가요. 예수님이 도망간다라고 하는 표현 이상하긴 한데 그쪽으로 이렇게 피신을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럼 어떤 소문을 들었느냐? 이 사건 이전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사건을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해하기 쉬운데 마태복음은 좀 이렇게 구분이 됐어요.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렇게 택해가지고 12제자를 이렇게 파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10장에. 그런데 오늘 본문은 14장이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 6장과 누가복음 9장에는 이 사건이 연결돼서 나와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에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가지고 둘씩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세요.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그러면서 이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이와 같은 사건이 앞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어떻게 전도 활동을 했겠죠. 전도하러 간 거예요.
전도하러 가가지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쳐내고 그리고 약한 것들을 고쳐내는 이런 능력들을 많이 행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예수님의 12제자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예수님의 소문이 막 퍼져나간 거예요. 그 사건이 이어져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14절에 6장 14절에 이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보내가지고 귀신을 제어하고 능력을 행하고 병든 사람을 고쳐내고 막 이렇게 제자들이 활동을 하니까 그런 활동이 있은 다음에 뭐라고 했죠?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랬어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에도 9장 7절에 보면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했다. 자, 10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셔가지고 너희들 가서 전도 좀 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 그랬더니 제자들이 활동을 했고 굉장히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났어요. 그럼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런 귀신을 쫓아냈더니 막 도망갔어요. 저희들이 막 안수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니까 병든 자들이 막 일어났어요. 예수님 혼자 할 때보다 12제자가 2명씩 짝지었으니까 최소한 6군데는 나갔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소문이 얼마나 더 많이 퍼졌겠어요. 그죠? 이것을 누가 들었다고요? 헤롯 왕이 들었어요. 누구의 소문? 예수님의 소문. 예수님이 직접 갔다기보다는 누가 전파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게 바로 전도의 효과예요.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 파송을 받은 제자들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사는 곳이 달라요. 우리 교회 이게 주상복합 아파트잖아요. 우리가 여기 다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서귀포 살고 어떤 분은 저쪽 한라산 중턱에 살고 어떤 분은 이쪽 시내에 살고 어떤 분은 저쪽 하기에서 사시다가 생각나면 이쪽에 놀러 집에 오고 이렇게 다양한 곳에 살아요. 왜 그렇게 살까요? 그곳에 내가 산 집이 있으니까 왜 내가 그곳에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이 왜 그곳에 살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파송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죠. 내가 돈 주고 이 집 샀으니까 여기 살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파송한 거예요. 그곳에서 전도하라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그렇게 하면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죠? 여러분의 이름이 드러나나요?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죠?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예수님의 이름이 그때까지만 해도 아마 많이 이렇게 가려졌었던 것 같아요. 물론 많이 유명하신 분이긴 했지만 여기 마가복음의 표현을 보게 되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지상사명, 여러분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 위의 명령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지자는 땅 지자가 아니에요. 지극히 크다, 지극히 높다, 지극한 정성할 때 그 지자예요. 그러니까 지상 가장 높은 명령, 가장 최고의 명령, 그게 바로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19절 20절 아시겠어요? 그 명령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선교사들도 땅끝까지 가고 우리가 각자 서 있는 그곳에까지 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가장 높은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다.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우리 가령골교회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영향을 받겠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우리의 구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는 배경이에요. 전도의 효과. 자, 그런데 왜 헤롯이 그런 생각을 했을까?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을 목 베어서 죽였거든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헤롯이 생각할 때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백성들이 이 세례 요한을 따랐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굉장히 크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기 보겠습니다만은 이 헤롯은 자기 아내 헤로디아와 더불어서 헤롯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자기들의 어떤 야망과 어떤 권세를 잡는 데 많이 방해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헤롯을 죽였거든요. 그런데 아니 헤롯을 죽였는데 헤롯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따라 헤롯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이 요한보다 세례 요한보다도 더 능력이 많고 세례 요한보다도 더 많은 백성들이 막 이렇게 따라다니고 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러니까 헤롯이 아니 자기의 어떤 이 적대자를 죽였는데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였는데 그 사람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래고 당황했겠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심히 당황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어떻게 죽였는지 요 사건을 이제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오늘 내용이. 자,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부터 4절을 보니까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서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뒀다. 그러니까 요한이 헤롯에게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리고 그것은 악하다. 이렇게 책망을 받은 거예요. 책망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취한 것이 왜 그렇게 잘못이냐? 여기 헤로디아는요, 여러분 앞에 보이시나요?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여기 보면 여기 아리스토블루스 하고 베르니체라고 하는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에요. 그런데 이 헤로디아는 결혼을 2번을 했는데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여기 헤롯 빌립 1이라고 하는 그 헤롯의 동생 빌립이라고 나왔잖아요. 이 여인하고 처음에 결혼을 해요. 그런데 이 헤롯 빌립은 헤롯 대왕 아시죠? 예수님 태어났을 때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이 아내가 많았는데 그 중에 이제 미리암느라고도 하는데 이 미리암느라고 하는 이 여인은 하스몬 왕조,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도 하고 왕의 역할도 했었던 이 하스몬 왕조 시몬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가지고 이 하스몬 왕조하고 결혼을 해요. 나중에 그 왕조를 다 밀어내긴 하지만 그 하스몬 왕조 그리고 제사장 가문하고 결혼을 해요. 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근데 그 딸의 그 여인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헤롯 빌립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헤로디아는 손녀잖아요. 아리스토블루스도 헤롯 대왕의 아들인데 거기를 통해서 나온 그 딸이니까 헤로디아는 헤롯 대왕의 손녀인데 자기의 삼촌뻘인 헤롯 빌립 1세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삼촌뻘이죠. 그런데 이 헤로디아는 자기 남편을 버리고 자기의 또 삼촌뻘,
어떻게 보면 이제 시삼촌이에요. 따지고 보면 배는 다 배다른 시삼촌. 누구냐 하면 바로 오늘의 주인공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 옆에 여기 보이죠? 화살표. 여기 이 헤롯 안티파스. 이 사람들은 다 형제간인데 배가 달라요.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는 말타스라고 하는 뒤에 보면 나오는데 이 말타스라고 하는 여인과 헤롯 대왕 사이에서 난 아들입니다. 이 남자하고 다시 결혼을 해요. 자, 헤롯 안티파스. 자, 헤롯 안티파스는 아까 말한 것처럼 헤롯 대왕하고 말타스는 사마리아 여인이거든요. 그 두 사람이 결혼한 그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본 것처럼 갈릴리하고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두 번 결혼했는데 처음에는 나바티아는 약간 남쪽에 그 베레아 지역 바로 밑에 국경을 이루고 있는 또 다른 왕국이에요. 그 왕국하고 결혼했어요. 아마 정략적인 결혼이었을 거예요. 왜? 국경을 사이로 두고 서로 접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 아레타스 4세의 딸과 결혼을 해요. 그런데 이 삼촌이 딱 보니까 자기 조카뻘인 헤로디아, 자기 배다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푹 빠졌어요. 아마 굉장히 그 매력적인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푹 빠져서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정서에도 안 맞죠? 그죠? 근데 유대인의 정서, 율법의 정서로는 어떨까요? 유대인의 정서로는 더 안 맞죠. 동생의 아내를 취하지 말아라. 이런 율법 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헤롯 안티파스를 싫어했겠어요. 그죠? 미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헤롯 안티파스는 어찌 보면은 정략적인 또 이거 하나의 결혼이에요. 매력이 있어서 매료돼 가지고 결혼을 했을지 모르지만은 헤롯 안티파스 또한 정략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왜? 하스몬 왕조의 피를 물려받은 대제사장 가문의 여인하고 결혼을 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미움을 받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누가 나타나요?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헤롯 안티파스에게 옳지 않다. 옳지 않은 거다. 당신이 그런다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냐? 그건 율법에 어긋난 것이다. 이렇게 책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싫어했겠어요? 누가 싫어했겠어요? 누가 싫어했겠어요? 이 여성분들이 확실히 눈치가 빨라요. 헤로디아가 아주 싫어했어요. 왜? 왜 안티파스하고 결혼했겠어요? 이 사람이. 여인의 야망, 권력욕, 안티파스를 등에 업고 그는 권력을 얻고자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책망하니까 이 여인이 내 앞길을 막아? 내 남편 욕해? 책망해? 그리고 많은 민중들이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요한의 인기가 굉장히 높고 요한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는데 자기 남편을 책망하니까 백성들이 자기 남편으로부터 돌아설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는 자신의 앞에 권력과 야망, 남편을 등지고 남편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이 권력에 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헤로디아가 아주 싫어했어요. 권력욕은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남자보다 여자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헤로디아였습니다. 그런데 AD 36년 역사를 보니까 아레타스의 침공, 그러니까 이 나바티안 이 아레타스 왕이 침공을 해요. 왜? 보복 전쟁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황제 그 칼리굴라 황제가 다시 등극을 하면서 그 아버지가 죽고 등극을 하면서 헤로디아의
이 오라비가 되는 거죠. 형제가 아니잖아요. 헤롯 아그리빠를 왕으로 칭호를 내려요. 왕의 칭호를 내려줘요.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덜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안티파스에게 아니 오빠가 왕이 되면 어떡해? 로마에서 그 왕의 칭호를 얻었잖아. 당신도 똑같이 왕이 돼야지. 지금은 무슨 왕이죠? 지금은 분봉왕이에요. 정식 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칭호를 얻기 위해 가지고 당신도 왕이 돼야지 하고 막 부추겼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 헤롯 안티파스를 로마에다 고발을 해요. 어떤 역모를 꾸미고 있다. 그래가지고 고발하니까 결국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는 로마 정부에 의해 가지고 추방을 당하고 쫓겨납니다. 여기 가울, 아마 리온이라고 나온 이게 아마 리옹 같아요. 리옹. 여기로 이제 추방을 당하는 이와 같은 일이 역사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경을 이제 아시겠죠? 여인의 야욕, 그리고 눈먼 사랑, 그리고 파렴치한 정욕적인 정략 관계, 왕의 권세를 가진 이 음란한 왕과 한 여인의 매력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망해버리는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그 당시는 이런 정략적이고 이와 같은 결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근친상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어떻게 한다고요? 지나간다. 여러분, 화무 11홍이라 그랬고 그 다음 또 뭐죠? 권세는 10년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꽃은 10일이면 다 떨어지고 권세라고 하는 것도 10년이면 다 내려앉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영원한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권력을 쥐고 있을 때에는 영원할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그것을 획득하지 못하면 안 될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 세상의 권세와 능력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권력을 탐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얼마나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기를 원하고 얼마나 많은 쾌락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이 세상 것들입니다. 결국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갖고 있는 이 정욕과 욕망은 허무한 야망이고 그 마지막은 비참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했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 마가복음 6장 19, 21절에는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했어요. 마태복음에는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해서 했는데 마가복음에는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서 죽이고자 했어요. 왜? 자기 남편의 힘을 얻어서 정말 왕비가 되려고 공식적인 왕비가 되고자 했거든요. 헤롯 안티파스는 하스몬 왕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가문의 피를 통해 가지고 유대인의 마음을 얻어서 왕도 되고 그 나라를 통째로 통치하고자 하는 이런 야망을 가졌는데 결국 그와 같은 그 일에 걸림돌이 되고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을 반대하는 사람, 바로 세례 요한. 그는 선지자였죠. 그런데 이 헤롯은 마가복음에 보니까 마가복음 6장 20절에 보니까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두려워하면서 보호하고자 했어요. 그리고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어요. 그리고 무리들이 그를 선지자로 여겼어요.
자, 그러니 헤롯은 일말의 양심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 양심과 선지자 이 요한을 정말 죽이는 데까지는 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처음에는. 누구 때문에? 그럼 누구 때문에 결국 일을 하게 돼요? 자기의 아내 때문에. 헤롯은 자기 아내를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헤로디아의 야망과 이 권력욕에 대한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잘 합의가 잘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잘 된 겁니까? 아내들의 야욕과 욕심, 그리고 아내를 향한 잘못된 욕정과 쾌락, 이와 같은 것들이 결국은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것인지 모르고. 그래서 이 두 개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옳은 걸 보면 옳은 거다. 믿을 수 있는 걸 보면 믿을 수 있다. 거짓은 거짓이다. 이렇게 분명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좋아요. 근데 우리 인간들의 마음은 간사하고 얍삽빠르기 때문에 오늘 어떤 자매님이 저에게 무화과를 줬어요. 며칠 전에 또 다른 자매님이 저에게 무화과를 줬어요. 오늘 준 자매님이 저에게 와서 이 두 무화과 중에 어떤 게 더 맛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저는 간사하고 세상 이치를 잘 알고 세상이 얍삭바른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매님이 보는 앞에서는 이것이 맛있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의롭고 거룩한, 그리고 선지자인 것을 알면서도 헤롯은 그가 그 책망을 들을 때에, 그 양심을 찌르는 책망을 들을 때에 그는 마음을 바꿔야 했어요. 아내의 말보다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는데 아내의 말,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을 더 받아들였어요. 이것이 그가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중적인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어떤 기회가 와요. 어떤 기회? 정말 악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야. 이것은 나의 어떤 육신의 정욕과 쾌락을 구하는 거야. 내 양심에 조금 가책은 되지만 주님이 그런 것을 하면 안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내 마음 한쪽에 육신과 세상적인 것, 어떤 나의 어떤 욕심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건수가 생겼을 때 우리가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런데 헤롯에게도 그런 기회가 왔어요. 성경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특별히 마가복음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다. 이것은 마침 내가 갈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우리가 아까 본문을 읽었는데 그 헤로디아의 딸이 와가지고 춤을 추는 건 보통 창녀들이나 하는 건데 그런 이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해가지고 왕의 마음에 이런 매력적인 눈을 현혹시켰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원하든지 그것이 설령 나라의 절반이라 하더라도 내가 주겠다. 그리고 옆에는 귀인들이 쫙 깔려 앉아 있고 왕의 잔치잖아요. 왕을 위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기회가 왔을 때 헤롯은 결정했습니다. 이 요한을 죽여라. 헤로디아의 권면이었지만, 헤로디아가 요청한 거였지만, 아내가 말한 거였지만 그는 근심하는 척하면서 근심을 하는 가운데 그는 죄를 짓는 길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일입니다. 마태복음 14장 9절에 왕이 근심하나 그러나 그는 마침 좋은 기회를 통해서 죄를 짓는 그와 같은 일로 그가 마음을 바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잔치는
피해 잔치로 번졌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야고보 사도도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바로 이 욕심, 야망, 탐욕 이와 같은 것들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인데, 그리고 사람들의 눈치와 체면 이와 같은 것들, 옆에 있는 사람들,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다가 말을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한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자기가 잘못한 걸 알면서도 끝까지,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그래요. 제가 볼 때 말을 분명히 잘못했어.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정중하게 분명하게 사과하면 끝나잖아요.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말들이 돌아다녀요. 그 다음에 어리석음. 우리의 어리석음이 죄를 이기지 못하게 합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은 죽을 사람이었나요? 여러분, 이렇게 세례 요한이 이런 정말 아주 비참하고 어이없게, 어처구니 없게 죽임을 당했어요. 이런 죽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죽음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죠?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 될 거냐? 1장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한다. 17절에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와 같은 사역을 감당해 나가다가 그가 죽을 때에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허망하게 죽은 것처럼 보여요. 이것이 선지자의 운명이었습니다. 마지막 선지자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죽음은 마치 이사야는 어땠습니까?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한다. 백성들의 회개를 요청했죠.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여호야긴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여호야킨, 그 다음에 시드기야, 특별히 시드기야에게는 절대로 바벨론에 대항하면 안 됩니다. 시드기야가 몰래 와가지고 야, 너 정말 솔직하게 말해봐라 그럴 때, 왕이여 바벨론을 대항하지 마십시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비참한 최후를 선지자들이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의 죽음은 헛되거나 비참한 죽음처럼 보이고 허망한 죽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의 운명이었습니다. 주님이 허락했습니다. 선지자들은 다 그렇게 죽었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사야는 톱으로 반토막이 나서 죽었어요. 예레미야는 토굴에 갇히고 원하지도 않는 저 이집트까지 끌려가가지고 다시 올라와야 되고,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목숨을 잃으면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는 비참하고 정말 처참한 개죽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이것이 의로운 죽음이고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죽은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직접 찾아보세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습을 설명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10절부터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의를 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의를 행할 때 세상 나라는 그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핍박하고 박해하게 돼 있어요. 11절 특별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어디에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 말씀이었어요. 이게 천국의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과 똑같아요. 자, 다섯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대적하고 위협하는 자로 안티파스는 결국 그 길을 갔어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그랬어요. 요한의 죽음을 예수님께 아뢰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요. 거기는 헤롯 안티파스의 관할 지역 바퀴예요. 거기로 피신을 가신 거예요. 빌립의 통치 구역이거든요. 헤롯 빌립은 굉장히 그 유한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가서 피신하시고 거기에서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13장 31절에 보니까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헤롯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이유는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자 했던 목적과 똑같아요. 왜? 자신의 통치 권력, 그리고 그 아내의 말, 그리고 거짓된 대제사장 가문을 힘입어서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이 야망과 야심의 걸림돌이 되는, 오히려 예수님이 더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대적하고 그리고 위협했던 그 사람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세상 나라의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왕의 잔칫날에 어떻게 그런 처참하고 끔찍한 살인이 저질러집니까? 그리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진행합니까?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 권력자,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력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여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예수님을 먼저 미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권력자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생활 방식이 달라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들은 가치관과 생각이 달라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과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과 달라요. 물론 세상에도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이 생각과 삶의 방식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희생적이고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우리는 하늘나라를 쳐다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미워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게 돼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상적입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여전히 평안하고 우리나라에 지금 기독교 인구가 제법 많은데 이런 기독교 인구들이 굉장히 많고 처음에 이 하나님을
어떤 그 정신을 가지고 그리고 성경의 어떤 정신을 가지고 이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이와 같은 분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 율법에 대해서 거스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인권 옹호라든지 그리고 어떤 약자들의 편을 들어준다고 하면서 오히려 성경을 거슬러야 되는 수많은 것들이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이제는 거의 일반적인 것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을 수 없으니까 자식을 데려다가 자기 자식이라 하고 퀴어 그 광란을 퀴어 축제라 그래가지고 서울 한복판에서 그 일을 벌이고 온갖 쾌락과 정욕적인 부분에 쓰여지는 이런 기구들을 갖다 팔고 어린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는 이로 말로 닿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악한 것들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세상이 그런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약 한 3분 정도 약간의 동영상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00년대 활동했던 미국 선교사 우리암 우광국 부자의 1900년대 활동했던 미국 선교사 우리암 우광국 부자의 후손들이 지난주 한국을 방문했다는 소식을 앞서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암 우광국 기념사업회가 후손들을 초청한 건 우리나라의 두 선교사의 선교 업적과 희생정신을 알리기 위해서인데요. 구티비 뉴스는 광복 77주년을 기념해 한국을 사랑한 우리암 선교사 부자의 선교 흔적을 따라가봤습니다. 프랭크 윌리엄스, 미국 덴버 대학교를 졸업한 23세 청년은 아내 앨리스 베이트와 함께 미국 북감리교회 파송을 받아 1906년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합니다. 장티푸스로 사망한 로버트 샤프 선교사의 후임을 맡아 공주 선교부 책임자로 부임했습니다. 우리암이란 한국 이름을 가진 그는 1940년 일제의 강압으로 추방되기까지 34년간 충남 공주를 중심으로 선교 사역을 펼쳤습니다. 우리암 선교사의 한국 사랑은 남다랐습니다. 미국 이름보다 우리암으로 불리는 걸 좋아했으며 장남 조지 윌리엄스에게 조선의 광국을 염원하는 의미를 담아 우광국이란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힘썼던 건 명맥이 끊어진 공주의 기독교 학교를 재건해 나라를 구할 인재를 양성하는 일이었습니다. 서당 수준의 기초 학문을 이렇게 지역별로 하던 그런 시대였고요. 근대 교육은 샤프 선교사님과 사이리시 선교사님이 오셔서 만든 명설 남학당 명선 여학당이 최초였습니다.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합법적인 인가를 받은 학교를 만든 것이 1906년 10월 15일 지금의 공주 영명중고등학교가 만들어진 계기가 되겠습니다. 우리암 선교사가 설립한 영명학교는 충남 지역의 기독교 신앙과 신문화, 신교육을 전파했으며 17,000명 이상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독립운동가 황인식, 조병옥 선생과 유건순 열사를 비롯해 최초의 여자 경찰서장인 노마리아, 최초의 여성 감리교 목사 전밀라가 대표적입니다. 또 10명의 감리회 감독을 배출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을 기르자 이런 메시지가 있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나라와 민족의 나라와 결의를 위해 몸 바칠 수 있는 애국자를 기른답니다. 독립운동을 위한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교장 선생님께서 지원해 주신 거죠. 영명중고등학교 뒤편에 있는 공주 선교사 묘역입니다. 우리암 선교사의 아들 우광복과 한국에서 11살 때 세상을 떠난 딸 올리브가 나란히 묻혀 있습니다. 우광복은 1994년 미국에서 별세하기 전 여동생 올리브의 곁으로 가고 싶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우리암 선교사의 큰아들 우광복 의사가 묻혀있는 묘입니다.
우광복은 미 군장 당시 하지 중령의 통역관으로 한미 동맹과 정부 수립에 기여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우광복은 영명학교를 다니다 14살에 미국으로 돌아갔고 의사가 됐습니다. 1945년 광복이 되자 미 해군 군의관으로 다시 한국 땅을 밟습니다. 이후 하지사령관의 비서실장격으로 미 군정과 함께할 한국 고위직 50명 가운데 35명의 기독교인을 추천했습니다. 한편 우리암 선교사는 1962년 79세의 나이로 미국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암 선교사 가족의 사랑과 헌신은 오늘날 영적 축복을 누리고 있는 후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충남 공주에서 구TV 뉴스 김민주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그리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살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의 정신과 생각이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더 확장된 그와 같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런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오히려 우리나라의 애국자들을 길러내고 일제시대 때 광복을 기원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광복은 나중에 하지 장군의 그 참모가 되어가지고 하지 장군이 이제 한국말도 능통하게 잘해야 되고 영어도 잘해야 되는 사람이 필요했을 때 우광복이 나타난 거예요. 그에게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인재 한 50명 정도가 필요한데 한번 추천해봐라.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상의해가지고 약 한 40여 명 이상을 이렇게 추천을 해줘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재헌국가를 만드는데 다 거기에 포함되고, 그리고 맨 처음 이 입법 활동할 때 그 재헌국가를 설립할 때 그 이윤영이라고 하는 이런 그 의원, 그리고 목사이기도 한 그분에게 그 이승만 대통령이 맨 처음에 기도로 이 기도문도 다 이제 그 속기록으로 다 남아 있거든요. 기도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 나라의 기틀을 처음에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가지고 세상에 아주 악한 하나님의 율법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이와 같은 세상 나라의 표본을 보았는데, 또 반면에 우리가 오늘날 유지해야 되고 또 지켜나가야 될 것은 또 뭐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어떠한 것인가,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